저는 한번 엉뚱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최애 교회가 어떤 것이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썼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언급도 나오기 때문에 썼지만 우리 성경에 안 들어와 있죠. 사실 7개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뭘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로마서가 두 번째고 그 차이가 한 수십 개 단어가 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실 이 분량만 해도 이 2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그 고린도전서랑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전에 쓴 편지라고 하는 게 언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두 번째 편지구나 알 수 있고, 최소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눈물로 쓴 편지,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문도 첫 번째 갔다 와서 또 두 번째를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무슨 얘기나 1장을 읽어보면은 돌아가는 길에 내가 또 들리려고 했다. 근데 들리지 않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세 번째로 너희를 방문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실 편지의 숫자, 그 다음에 방문의 숫자를 따져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최애 교회. 저는 그걸 갖다가 최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 꼭 그게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 부모와 자녀를 연결해 보면은 미운 자식한테 떡 더 준 케이스. 그리고 우리한테 교훈을 많이 넘긴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냐? 못난 자식이 효도한 케이스. 그런 식으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고린도 전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도덕적이면 신학적인 문제에 비해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개인하고 연결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을 향한 평가, 가치절하, 그걸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그 도전을 받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방문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문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또 방문하기로 했지만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다시 그걸 가지고 보내죠.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엄청나게 질책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편지를 얘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가 같이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근심케 했고, 그러니까 그걸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났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고 나서 7장에 드디어 디도가 오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도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디도가 옴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를.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위로가 나오는 부분은 서문 부분, 시작 부분하고 7장 여기밖에 위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디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또 고린도후서 전체를 쓴 가장 핵심 시작 부분을 너희가 그걸 잘 받아줘서 내가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 그것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이 서문 부분에 보면 한 몇 절 안 되는데 거기 10번이나 위로가 나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본다면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리고 왜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들한테 그렇게 노심초사할 정도로 강한 편지를 썼어야만 하는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런다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 성경엔 소위 큰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슈퍼 어포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굉장히 재밌어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 어포슬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페어 어포슬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위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저것 주장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얼마나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라는 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잘 보신다면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그 세상적인 방법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합니다. 변호하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도 계시와 환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거를 얘기해야만 되지만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니네들이 10개 봤어? 나는 20개 봤어. 이게 아니고 니네들 그만큼 해서 난 이만한 거 봤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건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상과 계시가 많습니까? 참 우리 사도행전만 보아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것을 갖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니네들은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봤지? 근데 나도 많이 봤어. 그렇지만 뭐에 얘기하냐면 내가 본 건 니네들하고 차원이 달라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대단하여서 어느 정도입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망설임이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는 제3자인 양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가 멈추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곧까지 하고 딱 멈춰버리고 다음에 넘어가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멈췄을까? 두 가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6절에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12장 6절에서 이 말을 했을까? 뭐냐면요. 사역자의 권위가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런 계시와 환상의 수나 그들의 환상과 계시의 그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일어난 나의 삶과 또 나의 변화된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늘 우리가 간증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것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경험했냐가 아니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놀라운 경험일지라도 그런 영적 체험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좀 잘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경험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질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갖다가 주시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참 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게 합니다. 가시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는 우리 각자마다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바라기에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걸 기대하시면서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사역을 통해서라든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을 갖다가 해석을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또 그리고 마치 내가 오른발이 천국 경험이라면은 왼발은 그런 가시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 성숙해 하는 힘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경험을 사모하지만 참 그것에 취하여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며 또 그것을 통해서 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였던 큰 사도들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 너무나 멋지게 신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잘 전달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신앙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사도면 지병을 고쳐주시겠지. 누구에게도. 박성민 목사님. 사실 그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의 가시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봤을 때 그거 사실은 근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랑 육신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굉장히 구분해 썼어요. 근데 여기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눈병이냐 불치병이냐 그런 거보다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육신의 가시일 수 있는, 우리 성경에 육체의 가시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빌미만 있으면 다 공격했으니까 그것도 아마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해가지고 테이블을 돌려버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